아멘. 저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포도원 주인의 진노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포도원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떠났어요. 주인이. 그리고 이제 세를 줬으니까 얼마 안에 그 돈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좀 받으려고 여기 보니까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때리고 그냥 보내.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멸시를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나중에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잖아요. 이 아들은 설마 내 아들까지 저들이 손대진 않겠지. 근데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래요? 이 9절 말씀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결코 유쾌한 얘기가 아니죠.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 들으라고 들을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죠? 무슨 말을 할 때 들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1절 보세요. 12장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저희가 누구냐 도대체? 이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축복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역한 얘기, 나중에 심판받은 얘기,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누구냐?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요. 바로 그 앞에 27절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7절부터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네가 도대체 뭔데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일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은 마가복음 11장에 15절 보세요.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전 정화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단 말이에요. 의자도 둘러엎으시고 16절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은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생각, 황금 맞는주의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신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그 인본주의가 뭐냐면 사람이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절대로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처럼 불합리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이 없어요. 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머리 검은 짐승 믿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 소리가 나왔을까요? 사람보다 악한 게 없어요. 짐승들은 단순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그러면 그 주인에게 충성하죠.
여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건설하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는데 그 농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에게 결코 충성하지 않았어요. 충성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 말씀을 보라고 주는 것이냐? 바로 우리들에게 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근데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특정 부류가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 11장 27절에 기록한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짓고 나면 성전에 짐승들을 끌고 와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뿌리고 회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무조건 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편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저 시골에서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이제 성전에 내가 양을 데리고 소를 데리고 끌고 가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끌고 가? 지금처럼 뭐 트럭에 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돈만 가지고 와.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거기서 소를 사고 거기서 양을 사가지고 거기서 잡아서 드리면 되지. 너무 편하잖아. 끌고 올 수고를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돈만 있으면 와서 뭐 비둘기를 사도 좋고 양을 사도 좋고 소를 사도 좋잖아요. 그 대신 무슨 또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종교 지도자들 얘기가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편하게 살게끔 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에게 뭔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좀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편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우리가 교회를 계속 못 모이잖아요. 못 모이면 나중에는 어떤 습관이 들어가면 안 가는 게 더 편해. 그냥 뭐 저 텔레비 켜놓고 보는 게 편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중심으로 자꾸만 편의주의로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독자 그 이삭 네가 아끼고 사랑하지만 나에게 좀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그죠? 자기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 그 무거운 짐이지. 도망친다고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순종하고 따라가요. 짊어지고 아들에게는 나무 그 불에 그 불을 붙일 그 번제 제목이죠. 나무를 쥐고 자기는 한 손엔 칼, 한 손엔 이 불 딱 이쪽은 나무. 그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다 모든 건 준비됐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죽어야 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그리고 올라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물론 절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은 좀 짊어져야 되겠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인본주의가 왔기 때문에 사람 편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 그럼 돈 가져가가지고 여기 하나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하나 골라서 요놈 좀 잡아주시오. 그럼 잡아. 그럼 내 죄가 사해졌어. 죄 짓는 것에 대한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돈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기 시편에 보면 시편 32편을 보면요.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 짓고 난 다음에 마음의 상태가 그래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내 몸속에는 액체 뭐예요? 피하고 땀. 그죠?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비쩍 마른다면 내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내 상태가 어때요? 죄를 진 사람이 얼굴에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고 그죠? 그거 안 되지. 기름 흐르는 게 잘못됐다 소리가 아니라 그 모양이 안 좋잖아. 죄진 사람은 뭔가 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를 졌어요.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른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걸 알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벌벌 떱니까? 이 회개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 왔을 때 그냥 돈으로다가 소 한 마리 사가지고 바친다? 그 마음에 무슨 애통함이 있겠어요? 애통함이 없다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뭐 교통신호 위반한다든가 CCTV에 찍혀가지고 집으로다가 통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아이고 내가 주차 잘못했네. 그걸 보면서 애통함이 있습니까? 애통함이 없죠. 돈만 갖다 내면 되지 무슨 애통함이 있어.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니까 종교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그냥 은행 가서 돈 이렇게 딱 납부하면 된다. 요새 은행도 갈 필요도 없지. 다 핸드폰 갖고 이렇게 이체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허용하고 자기들은 수수료 뇌물을 받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다. 그럼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돈줄이 지금 끊어졌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것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왜? 내 이득이 끊겼으니까. 내 부정한 뇌물을 막아버렸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 것이냐? 누구 것인데 거기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이 밥벌이 장사를 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 내 집.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그 내 집이 도대체 누구 집이냐? 예수님이 소년이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의 6월절 명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족들이 다 이렇게 이동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족 친척들 뭐 다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보내고 다시 이제 집으로 시골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시골집으로 내려가는데 하룻길을 가다가 그 요셉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딱 보니까 그 일행 중에 자기 아들 예수가 없잖아. 그 소년 요셉 예수가 없다고. 그래갖고 막 찾은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갖고 다시 찾아 수소문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니까 거기 예수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그 3일 만에 육신의 부모를 예수님이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너무너무 당당하죠. 3일 만에 지금 찾았으면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송하다 소리 안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그걸 몰랐나? 묻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전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도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위선자들이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목사가 있고 불같은 성령의 일꾼이 있다 할지라도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싸움이 벌어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서 이쪽 목사 저쪽 목사 싸우는 것 중에 그게 뭐예요?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를 것이 뭐가 있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어? 자기들이 마치 거기에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더러움을 지적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속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속까지 다 뚫고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아예 할 필요가 없지. 그 어리석은 생각이지. 그러니까 위선된 자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한다. 마치 이 오늘 그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 거짓된 농부들처럼. 그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위선 떨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마귀의 종된 위선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야, 너 도대체 성전에서 무슨 권세로 네가 사람들을 내쫓고 막 그러느냐? 예수님에게 참 주인에게 오히려 권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리 이 옛 성경에는 그냥 천지의 주제,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영어 성경에는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나와요. 주인이잖아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지칭한 그 농부들은 누구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가 다 그 농부예요. 모든 인생들이 다 농부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농부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못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만도 못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 그 강아지를 키웠잖아요. 키웠는데 이사 가면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같은 교회 그 집사님 댁에다 그 강아지를 넘겼잖아요. 그리고 한 100일 만에 그 집을 찾아갔을 거예요. 3달 넘어서. 갔는데 그 강아지가 울어. 개가 우는 거 봤어요? 개가 울어요. 운다니까. 야, 옛 주인을 그렇게 기억하고. 사람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오늘 여기 붙었다가 그래? 여기 이득이 없네? 다른 데로 옮기지. 그죠? 너 언제 봤냐 내가.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강아지는 안 그래요. 이 농부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한탄하시기를 이사야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요. 애시당초 하나님이 버린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유기했다 그래.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버린 자녀들은요, 하나님은 몰라라 해도 상관 안 해요. 왜? 어차피 그들 가는 길이 지옥의 길인데. 근데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거 통탄할 일이지. 이거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열심히 무슨 조사할 때 종교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고 있다고. 근데 실상 기독교라고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은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형식적으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만 쓰면 되겠느냐? 안 되잖아요.
주인을 몰라볼 정도가 아니라 주인과 맞서 싸우잖아요. 오늘 자 12장 마태복음 12장 본문을 보면 2절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낼 때마다 그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기 2절에서 5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주인과 맞서 싸우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진짜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인을 거역하고 다 좋아요. 다 좋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이 사이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유대인인 줄 내가 뻔히 아는데 예수가 나한테 와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와서 물을 달라고 그래? 아니 우리하고는 원수인데 네가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해? 지금 그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가 이 우물의 주인이야.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물의 주인이 오셔서 그 우물을 잠깐 빌려 쓰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야 물 좀 달라.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주인이 온 줄을 모르고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와서 물을 달래?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우물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되시고요. 예수님은 내 일터의 주인이 되시고요. 예수님은 내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주인이 되시고요. 예수님은 내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내 거라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농부들이 주를 거역하는데 주인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요. 6절 말씀.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내가 보낸 지금 종들을 다 때리고 잡아 죽이고 모욕했구나. 그래, 내 그것까지 내 용납한다. 이제 내 아들을 보낼 텐데 내 아들만 너희가 영접하면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 즉 그 말씀 아닙니까? 지혜로운 농부라면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들에게 순종하고 아들에게 모든 권리를 인정하고 넘겼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 농부의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저질렀던 온갖 더러운 죄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온갖 잡다한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주님이 용납해 주신다 그거예요. 단 한 가지, 내 아들을 보낼 텐데 내 아들은 너희가 공경하리라. 그 아들만 우리가 온전히 공경하고 아들만 온전히 섬기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말할 수 없는 그 추잡하고 더러운 죄악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인생들이 그 기회를 찾지를 못해. 어떻게 한다고요? 7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또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자기들이 승리했습니까? 자기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 죽였던 그 아들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포도원 주인이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도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 말씀을 하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자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쓸모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버려진 돌, 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인생의 가장 귀한 건축물에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 아들은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귀중한 머릿돌이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내 인생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나는 어떤 존재냐? 바로 농부와 같이 거역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을 인생의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그 교만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부정적으로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좋겠지만은 그 긍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전제가 돼야 돼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긍정적인 말이 맞는 것이지, 그냥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열심히 부진을 떨고 열심히 움직이고 지혜롭게 굴고 공부 열심히 잘하고 눈치 빠르게 움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한번 출세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되겠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 육체, 이 몸은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어저께도 실리콘으로다가 또 쏴야 할 때가 있어가지고 실리콘 하나 사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저녁 때 의자에 앉아있는데 허리가 공중에 뜬 것 같아. 갑자기. 너무 쑤시고 막 그거 잠깐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쫙 내렸거든. 그 아무것도 힘을 안 쓰는 사람이. 내가 허리 아픈 분들은 알죠? 내 몸이 내 몸이에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내 육신의 몸뚱아리도 내가 주인 노릇을 못하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산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맡겨버리세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갖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오늘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내가 그 주인의 아들을 공경할 것이냐 아니면 대적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주인을 대적하는 것이냐 주인을 공경할 것이냐. 주인을 영접한다면, 그 아들을 영접한다면 우리가 행했던 모든 더러운 죄악이 사함받고 우리는 새로운 축복의 인생길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11월 달 더 모든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11월 달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이 있고 우리 뜻대로 하지 못했던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올해 남은 2달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놀라우신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